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3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 서론을 통해서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면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봄절기인 4가지의 절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그런데 이 절기들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심과 그의 거룩한 몸을 상징해 주고 있으며,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강림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23절부터 보게 되면 가을 절기입니다.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며,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영원한 지속소 하늘나라에 들어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다시 말해서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기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진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러분, 절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에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 14절에 쓰여집니다. 어떤 단어에 쓰여지냐면 계절입니다. 계절. 자, 창세기 1장 14절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계절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 지정, 고정하는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명체인, 여기서 광명체는 뭘까요?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킵니다. 이런 광명체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계절이 오고 가고 낮과 밤이 교차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자,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자, 우리 이것은 둘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금방 보이죠? 무슨 단어일까요? 정한 시기. 정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들도 시기와 때를 알게 하사 날아가도록 하셨는데, 자, 여러분,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아무 계절에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죠. 그들이 정한 시기, 그들이 정한 때에 그들은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한 시기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봄 다음에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 다음에 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냥 날아가고 싶을 때 날아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계절이 뒤죽박죽 되면은 자연 생태계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절기라는 말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시간 안에 이 절기들이 정해졌고 그 절기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초막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초실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속죄일과 초막절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도 아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진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접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볼 이 가을 절기를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재림하시는 연도, 재림하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다면 그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여기 아들도 모르고라는 이 말씀은 문제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사본인 스테파누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말이 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본들의 이 구절을 일부러 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인 스테파누스 성경에는 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절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여 멸망하는 당하는 것과 같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와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그 시기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자다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자, 여러분, 레위기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달력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민간력 달력이 있고 또 종교적 달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7호는 어느 달일까요? 태양력입니까? 종교력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쓰는 민간력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는 달력 7월입니다. 그래서 T3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달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종교적으로의 새해 첫 달은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7월은 T3 달로서
7월 1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을진데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아니, 나팔절이 이게 7월, 예. 종교력 7월이랬잖아요. 민간력이 아니라. 예. 이게 목사님 지금 민간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종교력 7월이잖아요. 자, 주보예요? 예. 예, 그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예. 아, 여기서 주보에 있는 종교력의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다시 말해서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새해 첫 달.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종교력의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새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나팔에는 이제 은나팔과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이 양강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회중을 소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할 때에도 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시에 전쟁 상태에 있을 때는 군대를 소집하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 나팔을 언제 부냐면은 월삭과 여호와의 절기와 왕의 증인식 때에 또 위험에 닥쳐올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나팔 소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나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19장 16절입니다.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을 거스니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의 산길석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나팔 소리와 들렸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고요. 자,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와 월삭과 그의 많은 것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이날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고 나팔을 불어 자기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 불러 모으는 날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이어진 이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거기서 나팔 소리와 명하심이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어서 그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나팔을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심판의 소리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즐거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요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이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나팔절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절기는 속죄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게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죄라는 것은 커버, 덮는다, 가린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일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큰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참된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어있는 접붙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일은 나팔절이 끝나고 10일이 지난 후에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 4일 전에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죗값을 인한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는 이 날을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속죄일 때에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날에 일을 쉬고 안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괴롭게 하며 즉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합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초막절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봄에 거둔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맥주절에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에는 그 해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과 과일들을 창고에 들여놓는 그러한 절기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기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기에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텐트에서 지내는 것을 기억하며 그 40년 동안 텐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에 대한 회상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을에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지나가고 금식하는 괴로운 절기인 속죄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들은 기쁨의 절기인 이 초막절을 즐기게 됩니다. 이 절기는 7절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길마다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은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 그들의 손에는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밀, 보리, 그리고 비둘기 또는 호도 등의 제물이 있었다. 부자들은 많은 예물을 마차에 실어 가져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보다 적은 것을 보들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 예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순례자들은 여행을 하면서 시온의 송가와 시편들을 노래하였다. 예를 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한편에서 노래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화답하였으며 그 다음에 모두 함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초막절 때에 특히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이 초막절이 되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황금병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와서 그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행해지는데 이 물을 붓는 동안에 백성들은 찬송과 춤과 시편의 낭독이 되어집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의 낭송을 외치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가르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제8일인 마지막 명절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물대야에 붓는 행사가 진행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여기서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이 구원의 완성인이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고 제8일에 안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6월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나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초시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맥주절을 지나면서 성령의 강림 다른 보혜사를 보았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절기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의미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소두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어느 절기에 우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맥주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율법적인 문자적인 오순절과 나팔절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 우리는 맥주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나팔이 불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겠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복되고 은혜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3장에 있는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본 것처럼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곧 머지않아 나팔 소리에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